오늘은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길. Life is the way. 인생은 길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처럼 힘든 길도 있지만 내리막처럼 쉬운 길도 있습니다. 또 구불구불 이리저리 도는 굽이길도 있지만 곱게 뻗은 직선도로가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시원하게 뚫린 평탄한 길을 달려갈 때도 있고 울퉁불퉁하고 먼지만 날리는 비포장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루 온종일 진흙탕 길을 걷기도 하고 메마른 광야길을 땀 흘리며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해가 희망차게 떠오르는 동쪽 길을 갈 때에도 있고 반대로 해가 저물어가는 서쪽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처럼 브로드웨이,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겨우 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길도 있습니다. 과연 인생은 길이 맞습니다. 그리고 길의 종류도 이렇듯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의 종류가 아니라 길의 방향입니다. Direction.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오르막일까 내리막일까 아니면 굽은 길일까 직선도로일까 평탄한 길일까 광야일까 등과 같이 길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고 넓고 곧고 쉬운 길, 내리막길로만 가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무의미하고 목적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즉 방향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다 진흙탕 길을 만나든 오르막길을 힘겹게 오르든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을 가든 포기하지 않고 그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옛말에도 한 우물을 파라 라는 말이 있듯이 한 길로 가야 합니다. 한 우물을 깊이 파고 들어갈 때 시원한 샘물의 근원을 찾을 수 있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길을 갈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방향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한 길로 가야 하니까.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처음에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 잡기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방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보고 인생길을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길의 방향으로 정해놓고 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다 함께 그 한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방향으로 정하고 묵묵히 그 길로만 걸어가는 사도 바울을 보여줍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닌 지 벌써 10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쯤 되었을 때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닻을 내렸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수심이 한 번에 5길, 즉 9m씩 낮아지자 배가 암초에 걸릴 것을 우려한 사공들이 몰래 거룻배를 내려 도망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바울의 눈을 속일 수 없었고 바울의 신고를 받은 군인들이 그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렸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한 섬에 걸리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바다에서 보는 일출은 언제나 장관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가 뜨는 일출을 보기 위해 바닷가로 몰려듭니다. 새해, 새로운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일출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어둠과 절망뿐이었던 아드리아 바다에도 날이 새어가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바다의 황홀한 일출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 한 사람도 희망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라굴로 광풍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14일째 되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휘몰아친 이래로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배가 파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들의 소중한 짐과 배에 필요한 기구들까지 몽땅 바다에 버리면서 거센 풍랑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날들이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고 바다의 풍랑은 그대로였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처한 절망뿐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입맛이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마음의 여유도 입맛까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줄여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매우 상식적인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도였지만 또한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고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거듭 안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바울이 참으로 영적인 사도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몰상식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0나흘 동안 굶었다면 육체가 심히 연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배가 파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은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어쩌면 한 섬에 걸리기도 전에 굶주림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나온다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이 되고 안심하라는 바울의 말도 무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배에 탄 사람들 중 누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여러 날을 굶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또 힘이 없어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 있어요. 힘을 내야 살 수 있는데 벌써 10나흘이나 굶어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배가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헤엄을 쳐서 육지에 상륙해야 하는데 그때 굶주림 때문에 헤엄칠 힘이 없다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헤엄을 칠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이면서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기도도 해야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했다. 그런데 성적이 잘 나온 사람 저는 한평생 본 적 없어요.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해야 하지만 병원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는 정부의 안전수칙도 잘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상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몰상식한 발언을 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석거리가 되는 민망한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무대뽀 정신이 좋은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사도였습니까? 루스드라에서 걷기는커녕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바울이 일어나라 라고 한마디 하자 두 발로 벌떡 일어나 걷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이 불쌍해서 단번에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드로아에서는 말씀을 강론할 때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이만큼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도예요. 하지만 바울이 상식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거나 몰상식한 발언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중해 바다가 위험한 시기에 접어들자 그는 항해하지 말라고 권했어요. 왜? 그게 상식이니까. 지금은 배를 타고 나가면 위험합니다. 상식이에요, 그게. 또 사공들이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그 배를 움직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알렸던 거예요. 여러 날 굶었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보다 상식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행동도 해야 돼요. 말씀도 듣고 지식도 쌓아야 합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었다면 다른 한 손에는 신문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셨고 상식은 일반 계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막무가내식에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면서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전혀 영적이지 않은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상식을 겸비한 성령의 사람이 세속적인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이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이 재차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먹어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 먹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먹으라고 합니다. 구원을 위해. 구원은 영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 구원으로 번역된 헬라어 소테리아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구원을 뜻합니다. 영생을 위한 구원이에요.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구원입니다. 열 나흘 동안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먹으라 라고 권하는 것은 다분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소테리아, 영적인 구원을 위한 거예요. 영생을 위한 겁니다. 바울은 상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죽기 전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라도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래서 상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식을 영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을 영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동안 자기 육체를 위해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몸을 살찌우기 위해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길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모든 게 정지돼 버렸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그들의 인생길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주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동안 자기 육체를 위해 먹고 마셨던 그들에게 무엇을 위해 먹고 마셔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기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 먹고 마셔야 합니다. 단지 육체의 생명만을 살찌우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소테리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이미 이 점을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고 무엇인가 행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편지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신의 인생길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기에 지금 유라굴로 광풍이 휘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사람들에게 소테리아, 구원을 위하여 먹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무엇을 위해 먹으셨나요? 어제는 무엇을 위해 마셨고 한 달 전에는 무엇을 위해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경험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제부터 소테리아,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먹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상식적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소유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한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에서는 놀라운 예식이 시작됩니다. 본문 35절로 36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먼저 떡을 떼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안심하고 바울이 떼어주는 떡을 받아 먹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무슨 장면 같아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바울이 풍랑이 있는 아드리아 바다 위에서 275명을 두고 거룩한 성찬식을 집례하고 있습니다. 그 배는 이제 무역선이 아니에요. 교회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식이 거행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교회였어요. 분명히 열 나흘 동안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떡을 먹는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눠주는 성찬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식을 통해 영적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거칠게 불고 있는 아드리아 바다 위에서 거룩한 성찬식이 치러지는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극적입니까? 이제 그 배를 지휘하고 군인들을 움직이고 승선한 이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백부장도 아니었고 선장도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오른 바울입니다. 로마 황제의 군대 아구스토대의 백부장도 그 배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도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인 선주도 못하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펙, 학벌과 지위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지 않아도 남들 눈에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사슬을 차고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진 이들에게 소테리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라고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때까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마침내 안심을 하고 바울이 떼어주는 떡을 받아 먹습니다.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바울이 떼어주는 떡을 받아 먹습니다. 죄수들도 상인들도 선원들도 바울이 떼어주는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이 집례하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알렉산드리아 배는 교회가 되었고
바울은 그들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그 배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떡을 떼어 나눠줄 때 그 떡을 받아먹는 사람들의 수를 일일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276명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멜리데 섬에 상륙했을 때 누가는 다 구조되니라 라고 적었는데 그때에도 섬에 상륙한 이들의 수를 일일이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76명이었기에 다 구조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바울이 그 배에 탄 이들에게 전해준 대로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었고 바울이 떼어준 떡을 먹고 그들은 다 소테리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본문의 주어를 그들 혹은 배에 탄 이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장 1절을 기록할 때에도 주어는 우리였어요. 누가는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며 가이사라에서 아드라무테노 배에 승선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는 바울, 누가, 아리스타고 3명뿐이었어요. 그렇게 줄곧 3명이었던 우리가 본문에 와서는 무려 27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우리에는 유대인 바울, 헬라인 누가,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타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와 군인들, 선장과 선주, 그리고 선원과 상인들, 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밥이 되어야 할 죄수들, 그 밖에 다수의 여행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분과 지위와 인종과 계층이 천차만별인 그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276명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가난하든 부한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우리가 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바울이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오직 한 길, 바울이 살아가는 그 인생길의 방향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방향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좁고 진흙탕 길이라고 해도 오직 한 길,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